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삶의 태도가 성실하다면 패역하여 거짓을 말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해도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 가난이 게으름이나 나태함 또는 무지함과 무계획으로 인해 머물러 있는 가난이라면 이는 분명 경계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는 4절에 잘 표현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아도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이라면 친구가 많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성실하지만 가난한 경우는 사람들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가난이라면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잠잘 수 있는 편한 집이 있고 굶지 않고 하루 세끼 잘 챙겨 먹는 시대,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를 위해 굶거나 소식하는 이 시대에 부요함과 가난함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이 생의 삶이 잠깐임을 알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절에서 지식 없는 소원에서 소원이라 함은 열심과 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심에 지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과 제대로 된 계획이나 목표와 비전이 없이 열심만 있다면 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발은 급하기만 하고 갈 방향을 몰라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형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여 그것이 자기의 영광임을 알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또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그 선행에 대한 넉넉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면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며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충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여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더욱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논을 하고 지력을 세우다 보면 많은 계획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 우리 갈 길을 밝혀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허탄한 길이 아닌 실패의 길도 아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를 더욱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24절부터는 게으름과 거만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합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무엇보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은 심판이며 어리석은 자에게 예비된 것은 등의 채찍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에는 내 생각과 뜻이 옳고 진리라고 착각하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훈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여 인륜을 저버리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거만함과 어리석음을 멀리 떨치고 부지런함과 겸손함, 지혜로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부지런함과 겸손함, 지혜로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지런함과 겸손함과 지혜로움으로써 단단히 무장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인물과 생명의 말관을 상급으로 받는 참으로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또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온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선한